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악마는 존재한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의 유혹.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목자로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긴장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질과 수단을 인간적으로 지배하여 사용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시도와 시련에서 멈추어 서려는 유혹에, 그 빵에만 만족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내재적인 결과와 만족을 넘어서도록 자극하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하느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만남을, 우리가 놀라움과 기쁨을 맛보면서도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 만남을 향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께 속하게 하십니다. 반면 현세적이거나 내재적인 제한은 우리를 절반만 채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우리를 길 중간에 서 있게 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 자유와 행복에 반대되는 유혹은 언제나 똑같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 인간 세상에 국한시키는 것, 베드로 사도가 하려던 것처럼, 또는 사탄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주님이 썩어 없어질 양식이라고 부르시는 것의 한계에 갇힌 대안으로 주님을 길들이려 하는 것이 그 유혹입니다. 직무를 순전한 운영으로 축소시키려 하는 우상숭배의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그 지고하심을 제거하는, 그리고 우리를 중간쯤 또는 얼마 동안만 만족시키는 영지주의적인 기성품 신학 또는 영성에 피신하는 피상성의 유혹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에 있어서 복음의 등 굽은 여자와 같은 교회, 곧 자신만을 기준으로 삼고 결국은 선포를 위하여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폐쇄된 심리 상태로 인하여 하느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충실하고 풍요로운 신부가 되는 행복을 잃어버리는 교회를 요구하거나 추구하려는 유혹도 있습니다. 열매는 꽃에서 나오고 활동적 삶은 절제에서 나온다. 자신의 위를 다스리는 사람은 열정을 감소시키고 반대로 음식에 예속된 사람은 쾌락을 증가시킨다. 이민족들은 아말렉에서 나오고 열정은 탐식에서 나온다. 장작이 불의 양식이듯이 음식은 위의 양식이다. 장작이 많으면 불꽃이 커지고 음식이 많으면 탐욕이 커진다. 장작이 없으면 불꽃이 꺼지고 음식이 적으면 탐욕이 사라진다. 턱을 지배하는 사람은 이방인을 폐주시키고 자신의 손을 묶은 것을 쉽게 풀어놓는다. 턱을 버리는 데에서 물의 샘이 솟아나오고 탐식을 벗어나는 데에서 관상의 실천이 생겨난다. 천막에 말뚝을 박음으로써 원수의 턱을 죽였고 절제의 로고스는 열정을 죽인다. 식욕은 불순종을 낳고 유쾌한 시식은 낙원에서 쫓겨나게 한다. 호사스러운 음식은 목구멍을 충족시키고
잠도 자지 않는 무절제의 벌레에게 양분을 준다. 곤궁한 배는 깨어있는 기도를 준비시키고 가득한 배는 긴 잠을 초래한다. 맑은 정신은 매우 검소한 식사로 도달하는 것이고 사치스러운 삶은 정신을 심연에 떨어지게 한다. 단식하는 사람의 기도는 독수리보다 높이 나는 병아리와 같고 대식가의 기도는 어둠에 휩싸인다. 구름은 태양의 빛을 가리고 기름진 음식은 정신을 흐리게 한다.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 안티레티쿠스 1 유혹에 맞서는 법.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게 되는 유혹으로 인한 우리의 약함 속에서 너무 순진하게 대화에 걸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용기를 갖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숨지 않도록 은총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녀 마르타의 집에서 집전한 미사 강론에서 제시한 유혹에 맞서는 실천적 지침입니다. 여기서 교황은 제1독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을 언급했습니다. 창조의 시초에서나 재창조의 시초에서나 그 첫 사건은 유혹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지상 낙원에서 하느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선물이 있었고 창조물을 돌보고 발전시킬 임무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 가지를 지니고서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거기 있었는데 유혹은 바로 처음에 옵니다. 이와 같이 유혹은 언제나 처음에 예수님이 나자렛을 떠나 세례를 받으시고 하느님이 맡기신 임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광야에 가셨을 때 옵니다. 이에 관해 교황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창조에서나 재창조에서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이 단락을 첫 유혹을 곧 아담과 하와의 유혹을 들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뱀이 가장 간교한 짐승이었다고 말합니다. 악마는 매력적인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간교함으로 속이려 합니다. 악마는 속이는 일의 전문가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예수님이 악마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교황은 악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악마는 거짓말쟁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할 줄 압니다. 그래서 뱀은 그 간교함으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먼저 하와가 좋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말하자면 달달한 물을 약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뱀을 좋게 느끼고 그를 믿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마는 조금씩 하와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교황은 이어서 악마는 광야에서 예수님께도 같은 일을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악마는 예수님께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이 대화는 악마에게 좋지 않은 결말을 가져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반면 악마와 하와의 대화는 하와에게 좋지 않은 결말을 가져옵니다. 악마가 승리합니다. 악마가 어떤 사람을 속일 때에는 대화로 그를 속입니다.
그는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악마는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배가 고프고 여기에는 돌이 있소. 당신은 하느님이요. 이 돌이 빵이 되게 하시오. 당신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 왔소. 그것은 수고와 노동의 삶이요. 하지만 나와 같이 성전에 가서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시오. 이 대단한 광경을 보여주면 모든 이들이 당신을 믿을 것이요. 30분이면 다 끝날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악마는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리 오시오. 그리고 온 세상을 보여주며 우상을 숭배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를 경배하시오. 이 모든 것을 주겠소. 교황은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태도에 주의를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악마와 대화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악마의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예수님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실상 예수님이 악마에게 하신 세 가지 대답은 모두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느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악마와는 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와에게는 악마의 유혹이 다른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황은 하와가 순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와에게 그 상황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와는 자신이 여신이 되리라고 생각했고 이것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래서 대화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악마와 대화했지만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와와 그 남편은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악마가 잘 갚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사기꾼입니다. 모든 것을 약속하지만 우리를 벌거벗은 채로 둡니다. 분명 예수님도 벌거벗은 채로 끝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성부께 대한 순종으로 십자가 위에서 끝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길입니다. 뱀은 악마는 간교합니다. 악마와는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유혹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모두가 압니다. 누구에게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허영, 교만, 탐욕, 욕심의 유혹,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유혹은 그래 뭐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시작됩니다. 교황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부패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부패한 이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부패한 중요한 인물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신문에서 그들의 삶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작은 것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울을 잘 맞추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1kg이었던 것을 900g만 넣고 1kg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패는 작은 것에서부터 대화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뱀에게서 보증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아니다. 이 열매는 너를 해치지 않는다. 먹어라. 좋은 것이다. 별것 아니니 아무도 모른다. 해라. 그렇게 조금씩 죄로 떨어집니다.
부패로 떨어집니다. 교황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의 전례로 우리에게 너무 순진해서는 안 된다고, 바보가 되지 말라고, 눈을 뜨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슬픈 점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앞에서 숨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우리를 주님 앞에서 숨게 하고 우리 자신의 잘못, 죄, 부패를 가지고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되찾은 아들이 했던 것처럼 돌아가 용서를 청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혹 중에 있을 때는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약합니다. 당신 앞에서 숨고 싶지 않습니다. 교황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면 굴복하게 될 것이고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과 용기를 주시며 우리와 동반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속아 넘어갈 때는 유혹 중에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첫째, 첫 번째 죄는 천사들의 죄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먼저 기억을 사용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추리하면서 지성을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의지를 사용해야 한다. 나는 천사들의 단 하나의 죄와 나의 수많은 죄들을 비교하면서 점점 더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천사들은 단 하나의 죄로 지옥에 갔으니 나는 나의 수많은 죄로 인하여 무수히 여러 차례 지옥에 가야 마땅했다. 그러므로 나는 천사들의 죄를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은총 속에 창조되었으나 자유를 사용하여 그들의 창조주이신 주님께 존경과 순종을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교만해진 그들은 은총에서 사악함으로 옮겨갔고 하늘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다음으로 나는 지성으로 더 자세히 추론해야 하고 의지로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둘째, 두 번째 죄는 아담과 하와의 죄다. 이에 대해서도 나는 영혼의 세 가지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 이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이 오랫동안 참회를 했고 사람들 사이에 부패가 널리 퍼졌으며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옥에 갔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두 번째 죄, 우리 원조들의 죄를 기억해야 한다. 아담이 다마스쿠스 지역에서 창조되고 지상 낙원에 자리하게 된 다음, 그리고 하와가 그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진 다음, 그들에게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열매를 먹었고 그럼으로써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들은 가죽옷을 입고 낙원에서 쫓겨나 원래의 의로움을 잃어버린 채 평생을 많은 수고와 참회 속에서 지냈다. 다음으로 나는 지성으로 더 자세히 추리하고 이미 말한 방식으로 의지를 사용해야 한다.
셋째, 나는 세 번째의 개별적인 죄에 대하여 같은 것을 되풀이해야 한다. 그것은 단 한 번 죽을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간 사람의 경우와 나보다 적은 죄들을 짓고 지옥으로 간 무수한 다른 사람들의 경우다. 세 번째의 개별적인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나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거스른 죄의 중대함과 악함을 기억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지성으로 추론하여 죄를 짓고 무한하신 선함을 거슬러 행한 사람이 마땅히 영원한 단죄를 받았음을 고찰해야 한다. 그러고는 앞서 말한 방식으로 의지로서 끝맺어야 한다. 이나시오 대 로욜라 성인 영신 수련 50에서 52.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